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어느 이렇게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여러 말씀 중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큰 영적인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인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그래서 과거에도 뭐 나눈 적이 있지만 좀 더 오늘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9쪽인데요. 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마치 환상 중에 죽었는지 환상인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서로 교동하겠습니다. 7절은 성도님들이 읽고 8절은 제가 읽고 서로 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늘은 믿음으로 누리는 부활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을 했던 건데 이때가 아마도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할 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아마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아마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지경이 되어서 바깥에 성 밖에 끌어다 내놓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도성으로 들어간 사건과 연관지어서 아마 그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잠시 정말 이제 죽은 상황인 것처럼 됐을 때 아마 그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그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도 커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다는 표현을 쓰기보다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7절 말씀에 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육체 가시가 뭔지는 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큰 글씨로 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편지를 쓰면서 나이가 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질적으로 눈병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병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안질, 눈병이 커서 자기가 잘, 그
다 쓰질 못하고 그래서 뭐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이제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할 때 이제 받아 쓰고 나중에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인을 한 그런 식으로 서신서가 쓰여진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안질로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고 육체의 가시, 자기를 계속 찌르는 고통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음으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제 육체 가시처럼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요새 이제 이 눈병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런 것을 뭐 생각을 하지만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하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재발할 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걱정도 되고 뭐 요새는 약간의 왼쪽 오른쪽만 그런데 왼쪽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주여 막 이제 이러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있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질병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 어떤 불행한 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경하는데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주님 내가 너무 이게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이제 한 번 기도하고 또 좀 이따 점심 먹고 주님 이거 너무 힘들은데요.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마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은 것 같다 나중에 또 힘들어서 또 한 차례 기도를 뭐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3번씩 기도했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주께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는 좀 다른 거죠.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그냥 뭐 기분 내킨 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면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시편 107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간구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냥 그때는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와는 다르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육체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육체 질병이든 혹은 어떤 어렵게 하는 사람이든 어렵게 하는 어떤 환경이든 그런 것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좋을 때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어렵고 시련이 있을 때는 그때야말로 기도와
간구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모아지게 되고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을 하면 나는 정말 못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름대로 내가 해결해 볼게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뭐 그냥 제가 살아갈 수 있고요. 뭐 이런 표현이니까 아, 주님이 때로는 그런 거를 아시기 때문에 별로 간절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떤 때는 응답이 되거나 이럴 때 오랫동안 많이 기도를 했느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부자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어떤 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 기도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더 이전보다는 더 간절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가 볼 때 이 간구하는 것에 있어 좀 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너무 점잖기만 하는 거죠. 점잖게 기도하는. 물론 때로는 점잖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소리도 지르고 간구하고 뭐 그런 필요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건 마음을 쏟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하기는 어렵지만 간구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막 울며 풀며 기도하는 것이고 제일 좋은 건 집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소리 지르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누가 올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기도하는 집이 되면 좋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응답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주님께 간구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주님이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그것처럼 좋고 감사할 때가 없는데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아니야 라고 올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아니야, 내 다른 생각이 있어.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쫓는 제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분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어쩌면 이런 반응이 있을 때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종이 그러니까 싹 들어주면 좋은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내 능력이 바울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오히려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너에게 좋은 것이야.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군종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그때는 믿음과 수준이 안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주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하면 나도 뭐 이랬는데 참 후진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라 그랬어요?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같지 않았고요. 뭔가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풀이 꺼져서 코가 빠져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거나 소원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뭐 때로는 원망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이해해요. 그죠? 주님도 우리가 인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람한테 원망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관계도 어렵지만 주님 앞에 가서 막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 주님 다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감사하죠. 예, 막 그 어렵고 힘들고 원망할 거 있으면 주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짓고 막 두세 시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군대에서 어려울 때 막 주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고 막 한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한 두 시간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러고 느끼는 건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 야, 임마, 그럴 수가 있냐? 이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훨씬 자비와 은혜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더 문제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으로 주의 응답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면에서 수월한 것이 되는데 내가 원망과 불평과 좌절하고 막 이렇게 낙심하는 것이 오래되면 그럴 때는 이제 밤이라고 하는 상황이 모기가 활동하기 좋아지는 거고 이제 서서히 요새 모기에 좀 뜯기시나요? 네, 이제 서서히 모기의 계절이 왔어요. 이 낮에는 좀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막 그러면 누가 나를 공격하고 지배하게 되고 또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냐면 내가 원망할 때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딱 그때야말로 사단이 그래, 쟤를 공격하기 가장 좋을 때다. 그래서 딱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뭐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귀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온 것은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거를 자기 거로 삼아서 가서 주님을 판 죄는 누가 팔았어요? 마귀가 판 게 아니에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룟 유다를 보면 참 불행한 것은 그렇게 돼서 정말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와서 긍휼을 구하면 되는데 이 그 마귀 준 생각을 따라서 주님을 배반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커서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죠. 이것도 스스로 선택이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밤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모기가 이제 공격해서 우리를
잠잘 때 방해하고. 저도 좀 예민해가지고요. 자다가 왱 이러면서 막 귓가에 내오면 그렇게 잠자다도 깨요. 저는 그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그 소리 하나 때문에 잠이 이게 그래서 그걸 잡자는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영적으로 원망, 불평, 낙심 이런 상황이 되면 마귀가 나를 최대한으로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아, 그런 거를 내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를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렇게 내 연약함들, 내가 뭐, 그것이 안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의 질병이 됐든, 분명한 것 질병인 것 같은데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단점들, 약점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리니.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성정은 자기 약점을 감추기 좋아할까요? 아니면 자랑하기 좋아할까요? 감추죠. 그래서 여기에 뭐 우리 손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 등을 보이길 원하지 안에 있는 거는 안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약점, 단점 이런 거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성정인데 여기서 기독교 역설 이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놀라운 게 이런 귀한 진리죠.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을 해요.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약한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 내 약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뭐 약점 얘기하면 뭐예요? 그 꼬투리 잡고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이용하거나 등쳐먹을 때 나중에 써먹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최대한으로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노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그런 어떤 관념과 세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약점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로 육체가 가시가 있었고 괴로웠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이것을 나누게 되는 것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 빌립보서 3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알기 원했냐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장 19절입니다. 앞에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뭘 알길 원하냐면 그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뭘 알길 원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무슨 능력. 그럼 어떤 능력이냐? 그 능력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성령을 통한 부활의 능력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고 경험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힘 있는지를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과거에 한번 듣긴 들었을 텐데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지금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풀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은 것 같이 됐던 것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주변에 사실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죠? 풀이고 뭐고 다 죽었는데 봄이 되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막 따뜻한 햇살이 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밑에 싹이 나면서 뭐가 나와요? 뭐가 있어요? 모든 식물들이 살아서 막 꿈틀거리 나오잖아.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 놓으려고 똑같아요.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는데 이 다음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네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저걸 봐. 겨울엔 죽었잖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지. 너희도 때가 되면 살아날 거야. 이런 거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활시키리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원리는 비슷하죠. 그래서 시냇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조용해요. 뭐 이렇게 요란하지 않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괴로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낙심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낙심할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를 부활시켜주는 능력이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뭐가 있어요? 다시 소망을 주신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 들어서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너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너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도 않아. 너 핍박도 안 받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 성기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다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거기서 소망 없이 절망하진 않고 그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죽음 같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해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면 하나님 때가 다시 이제 갈 때가 됐다. 너하고 이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주님 불러가면 모르거니와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순간의 찰나와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 당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웃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벅구리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망하진 않는다. 왜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서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과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 육체의 가시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잘 섬겨서 주님 나라에 아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건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거가 해결돼야만 나를 위해 잘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거 있어도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줄게. 그러면 더 네가 건강할 때보다 더 나를 위해서 쓰임 받고 나한테 영광 돌릴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응답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큰일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스라고 하지 않고 아니야. 다른 계획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새롭게 살리시고 소망이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소생하는 힘이 있는데 이런 것이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제한받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망, 불평, 좌절, 실망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힘들어져요. 약화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여기 이렇게 말했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구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머물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만약에 기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그리고 주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 사도 바울 향해서 대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머리 같다 그렇게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것은 뭐예요? 놀라운데 말하는 건 시원치가 않다.
예, 사도 바울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뭐라고 막 그랬어요. 예,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저들이 하는 말이 글에는 놀랍지만 글 쓰는 건 놀랍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 뭐 그런 약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도 있었던 것 그대로 나누고요. 두려움도 내가 두렵고 떨었노라 이런 것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자 약한 점들, 어려움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동답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원망과 좌절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80년도에 모임과 교제하기 전에 그때 새생명교회를 모일 때 그때는 아주 초기였죠. 1980년도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그때가 그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에 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저를 인도했던 분이 그때 바욱스 목사하고 좀 친한 시기였어요. 약간 일시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 그 양반이 오라고 막 그랬을 때 가려고 하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부인하고 엄청 싸고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삶에 있어서가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렵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면서 지금도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교훈 중에 한 가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가르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뭔가 뜨개질하고 그럴 때 실타래가 있는데 검정 실타래를 잡아가지고 검정 실타래를 막 땡기면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겠어요? 검정실이. 빨리 달림, 빨리 빼면 천천히 당겨도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빨리 해도 원망이요, 천천히 해도 원망이다. 근데 검정실을 놓고 흰실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빨리 빼나 천천히 빼나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함으로 하면 계속 감사는 않는다. 제가 그때 야 좋은 거다. 지금도 제가 기억해서 그거는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낳아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실 잡는 걸 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님을 더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더 활력으로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자기 약점을 인정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9절과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역설이죠. 내가 연약함을 얘기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성도들 앞에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과 이런 걸 내려놓는 것이 내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 이게 세상의 이론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하고 성공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서로 진솔하게 성도들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와, 내가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그거 빌미 삼아서 내 공격하고 사람의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 그런 교회는 후진교회예요. 그래서. 네. 연약함을 내려놓는데 그 앞에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용해 먹고 그런 거 후질고 저질적인 교회. 오히려 진솔하게 제가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공감하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연약함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돕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약함을 내려놓은 것은 빛 가운데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괴롭고 어렵고 뭐 이런 고통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회복하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전문가들이 볼 때 자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무슨 단계로 들어가냐면 치료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 갈등,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감추고 속이고 막 계속해서 포장하면 그 문제가 끝이 나질 않아요. 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의 굴레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연약함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교회 가운데 어떤 영의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고 성령의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동체의 원리고 몸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실제 그렇잖아. 내가 여기 아프면 상처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딱 여기 상처가 있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피가 나오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가 나오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아파, 피 나오네. 그래서 자기도 인식하게 되고 이걸 내가 말을 하게 되고 입이 말하고 벌써 뇌가 인식하면서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가서 손으로 막고 아니면 뭐 꺼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거나 그래서 바를 수 있다면 알아서 회사는 선택하셔서 약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죠? 네, 요새는 바르는 약이 많으니까 그렇게 어떤 약을 갖다 상처 치료하는 데 가서 바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알리면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솔직하게 서로 나누는 것들은 좋은 면들이에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모임은 서로 나누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 것으로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치료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 가정집회라든 이런 거 할 때요. 이런 것들이 정말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그런 것이 되는데요. 그냥 교제하면서 그냥 그렇죠. 뭐 다 좋아요. 문제 없어요. 저는 잘 살거든요. 괜찮아요. 막 이러면 그냥 피상적인 교제하다 피상적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건 뭐와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냥 동호회 내지는 여러 그냥 모임하고 똑같은 거죠.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이런 어떤 조그만 소집회라 이런 것 가운데 솔직하게 고민도 얘기하고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을 또 진심으로 서로 공감해주며 기도해주고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그렇게 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서로 적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뭐야? 지체예요. 한 몸이고 한 식구이고요. 서로 몸의 지체인 것처럼 서로 도와주는 존재이죠. 근데 주님이 그런 걸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남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지 않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313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니. 만약 우리가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실수, 뭐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뒤에서 이렇게 후욕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할 어떤 그런 거리로 삼는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긍휼을 행하지 아니,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을 나누는 것들을 공격을 하거나 이용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뭐랄까요?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때로 보면 그대로 당하게 하세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순전함으로 교제하는데 그거 갖고 나중에 건수를 잡아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긴 거를 삼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셔요. 다윗이 범죄할 때 계속해서 밧세바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아까지 하는 악함을 보고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가 있지만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그대로 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교회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막 그랬을 때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이 때로는 그대로 보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자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뭐예요? 주님이 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그래서 섬기면서 어떤 연약함, 부족함 내려놓을 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 정말 생각해 주고 계속 보호해야 되지만 그걸 떠버리고 오히려 공격하기 위해서 빌미로 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상관없어요. 서로 지체가 돼서 우리가 서로서로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한다면 그런 건 주님 앞에 무서운 거죠. 그건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자세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약점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때로 계획이 될 때마다 자기 연약함, 부족함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걸리지 않으려고 서로 내가 뭐 책망받지 않으려고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숨기고 포장하고 자꾸 막 그러는 분위기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분위기고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고 사랑을 사그라들게 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적인 행위만 드러나는 거죠. 잘못한 거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책망하고 막 징계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안았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가난 중에도 성실한 주님의 공급을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들을 지혜롭게 세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낙심한 상황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퍽퍽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님 앞에 진솔하게 때로는 성도들 앞에도 진솔하게 같이 교제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그것을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지체임을 알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이요 때로는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냥 해주는 것만이 능사 아닌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세요.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건 주님 편에서 역사하시지만 어떤 것은 그걸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을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아까 불평과 원망과 그런 자세로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냐면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께 이런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되죠. 주님이 참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 그런 걸 잘 보여줘요. 저희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잠깐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매와 같이 보면서 참 그 수리부엉인가 그거 이야기를 좀 봤어요. 72일 동안을 뭐 촬영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엉이 아파트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 아파트 몇 층 높은 데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품어가지고 알을 품고 그래 새끼가 두 마리 나왔어요. 부엉이요. 근데 이 엄마가 참 놀랍더라고요. 와서 먹이를 먹여주고 그 다음에 날아가서 주변에 앉아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그냥 두 마리가 있으면서 조그만 그런데 근데 또 참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미가 주면서 좀 뭐 산수가 좀 부족한지는 모르는데 약간 본능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 건강한 놈을 먹이를 주었으면 그 다음에 약한 놈도 줘야 되는데 항상 입 많이 벌리고 건강한 놈이 더 많이 먹으니까 약한 놈은 좀 덜 먹어. 근데 어쨌든 막 계속해서 푸덕푸덕 그러고 막 이러면서 약간씩 커가는데 큰 놈이 더 잘 컸는데 그러다가 주변에 매가 있고 다른 게 공격을 하면 딱 나타나요. 내 자식 건드리지 마. 딱 그러는데 그러면 또 사라져. 주변에 산속에 있다가 위험하다 싶을 때는 나타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사해서 나가서 산으로 가는데,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두 마리가 있는데 큰 놈이요. 계속 푸덕푸덕거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애미가, 어미 그 수리부엉이가 이렇게 날르는 걸 딱 보여주니까 두 마리가 있는데 큰 애가 딱 날라가지고 이쪽에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 쪽으로 샥 날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 중에 이 새끼가 있는데 또 동생이 있는데 얘는 약해. 그 날라서 가는데 형 따라서 일리 가야 되는데 일리 가면 산인데 반대편이 아파트거든요. 반대편으로 나르니 그래가지고 벽에 딱 맞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촬영하고 그런 사람, 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사람들이 찾고 그랬더니 숲을 속에 죽지 않고 살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미가 주변에서 또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신호를 보내.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다가 엄마 소리 니까 딱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와가지고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옆에 딱 앉아서 기다려줘. 그럼 얘가 가다가 뭐 잘못하다 높고 막 이러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러는데 가서 해주지 않더라고. 계속 지켜만 봐. 근데 고양이가 딱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쫙 나타나. 그래 딱 보호를 해줘. 그러니까 움직임 보고 고양이가 도망가게 딱 해. 근데 또 안 해줘. 지켜봐 뒤에서. 계속 지켜봐. 근데 헤매다가 좀씩 해서 이렇게 올라. 그거 보면서 야 지혜로우시다. 그러면서 그걸 지켜보던 그 엄마가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참 배워요 그러더라고. 엄마가 다 안 해주더라고. 응? 그 엄마가 다 안 해주더라고. 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가 뒤뚱뒤뚱 걸리고 그러면 시간 걸려도 지가 하게 해줘. 한국 엄마들은 보고 참 반성이 될 거라고 생각.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고 다 해주는데 예, 서양 엄마들은 안 해주거든요. 지켜보고 도와주는데 한국 엄마들은 다 해주거든. 근데 그 일어서기. 근데 이거는 애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이 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걸 배우는 것을 주님이 나름 겪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고 막 뒤뚱뒤뚱 걸리고 막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도와줘. 다 주변에서 딱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 위험할 때는 간섭해 주지만 꼭 죽게 생겼을 때는 간섭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믿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님 바라면서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주셨지만 그걸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고 내가 원망이냐 불평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누가 안 해줘요? 주님이 안 해줘요. 내가 해주길 바라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 이거 주님이 대신 안 해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음으로 가고 내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있는 걸 믿고 나가면 그런 힘과 능력에 대해서 독수리처럼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좌절하고 스스로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곁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성령을 인해서 찬송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시길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어져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황당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이 놀라우신 주님을 더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약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가 있게 해주시고 또 서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지체의 의식과 지체의 공동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더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